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백 집사님은 늘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전쟁 안 일어났냐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오히려 우리 자국민보다 외국에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를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답지 않아서 그렇다, 장관이 장관답지 않아서 그렇다, 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대의 문제와 책임은 언제나 교회에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서론의 말씀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를 거의 공예처럼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단한 윤리 도덕이 있다고 성도다운 건 아닙니다. 착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선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윤리 도덕이 많다고 성도다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임마누엘 교회 강단과 그리스도만 전하는 7천 목장의 대열에 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훌륭한 인격 수준을 갖춘다고 성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자꾸 이걸 강조하거든요. 종교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격과 수준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충만한 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열심이나 노력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박종희 성도님 잘 아시겠네요. 우상숭배, 미신숭배하는 사람들 우리 못 따라갑니다. 무당들 전도하다 보니까요, 무당들이 자기 몸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엄동설 안에 그 추운 한겨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것도 밤중에 올라가요. 밤중에 올라가 가지고 얼음 깨고 거기서 그물로 또 목욕을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 열심 노력을 못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열심과 좀 노력이 부족해도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중심을 갖는 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지 종교 체질이 벗겨져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면은 우리 임마누엘교도 만약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오늘 당장 SBS, KBS, MBC 출동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제, 사랑, 봉사예요. 자, 이걸 많이 한다고 성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세요. 공로 사상에 잡혀 있어요. 공로 사상이 뭡니까? 구제, 사랑, 봉사 이거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는가,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구제, 사랑, 봉사가 좀 서툴러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복음과 전도에 맞추는 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또 전도자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전도자라는 단어를 더 좋게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윤리 도덕을 강조한 적 없어요. 인격 수준을 강조한 적 없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열심과 노력을 다하고 또 구제사랑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봐줍니다. 굉장히 또 수준 있게 봐줘요. 왜? 성도가 성도다운 데 방향을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운 일에 방향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쉽게도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불신자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1위부터 100위까지 한번 순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티는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거의 불신자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은 중요한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불신자들이요, 중요한 길을 모르니까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인생 속에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게 방황이 보통 심각한 방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답을 얻어보려고 종교, 우상, 미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거 붙잡으면은요, 저주와 재앙만 더 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방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답이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나 괜찮고 너무나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 자꾸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남묘란계교 있잖아요. 남묘란계교 계속 주문해 오는 거, 그걸 이제 붙잡은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좀 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전체가 이제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남묘란계교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또 자녀 둘 중에 하나는 정신문제가 와버렸고 하나는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재앙을 피하려고 종교, 우상, 미신을 붙잡았는데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방황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와 재앙의 출처,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예요. 원죄를 몰랐던 우리 조상들, 후손들 잘 되라고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그게 또 죄입니다.
또 원죄를 모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서 죄를 져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죄로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진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죄 때문에 빠져서 더 이상 죽지 말아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은요, 왜 자꾸 실패와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학문과 철학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실패와 고통이 오히려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방황이 더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루터기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해답을 모르고 하는 공부, 참된 해답을 모르고 하는 학문, 철학, 이게요 오히려 인생의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분이 3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장손 가정에, 남자가 너무 귀한 가정에 3대 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이니까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라 3대 독자니까 가문 전체가 이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아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이 막 뒤집혀버린 거예요. 3대 독자가, 조상 제사를 모셔야 될 3대 독자가 정신 문제가 와버렸으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결혼하면 나아진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도 알거든요. 부인을 거의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들까지 낳았는데 자녀가 또 불구가 나왔어요. 장애인이 나왔어요. 막 그 남편은 더 심해져 버렸어요. 정신 문제가. 자, 불신자분들은 도대체 왜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이 실패와 고통이 떠나질 않는가? 이유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들 배후에는요 육신의 부모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이 존재가 자꾸 실패와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고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이 실패와 고통이 오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에게 실패와 고통을 주는 마귀를 박살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은 왜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선행, 구제, 사랑, 봉사, 여기에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 조혜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입사랑에 와가지고 그 팀들이 이 봉사된 차가 와가지고 식사를 섬겨요. 이게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이 고대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일부러 연차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 월차 같은 거 내가지고 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왜? 그거 해야지 내 지금 뭔가 험하고 방황이 되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나질 않아요. 그 더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이분은 제가 봐도 그래요. 선행구제 사랑봉사 이거 끝내주게 하는 형이에요. 그 둘째 가라면 서로 할 형이에요. 너무 사람이 됨됨이가 잘 돼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안 보여. 그러더니 한번 연락이 오더니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머리를 다 밀고 왔어요. 스님이 돼서 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사, 구제, 사랑, 봉사 그거 맨날 해도 마음의 허무와 방황이 떠나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어버린 거래요. 중이 돼버린 거래요. 그래 좀 낫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탁을 좀 더 두드려 봐야 되겠대. 아니 잘 모르겠대. 자,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 아무리 선행구제 사랑 봉사를 해봤자 더러운 옷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운 옷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을 봤더니 더러운 걸레, 사용하다가 버린 생리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인간의 선행구제 사랑봉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의로움 가지고는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옥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고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쳐버리고 지옥 운명 때문에 허무와 방황에 잡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막바로 만나는 길이 되주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은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복음이라는 중요한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대강 알아서 또 방황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교인들 너무 방황을 해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을 몰라요. 중요한 걸 대강 알아요. 자, 먼저 교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엘리야, 박애주의를 상징하는 예레미야, 종교를 상징하는 선지자처럼 아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만나면 참 재밌어요.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다녀요, 교회를. 이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자, 이런 교인들은요, 관심도 항상 떡에 있습니다. 떡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떡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우리 주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니들 교회 나오고 니들 교회 나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왜 하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한다 그 얘기예요.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입시가 끝나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만났는데 3시간, 4시간을 제 앞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한두 끝 없이 나와.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현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복음 안 전했군요. 내가 제자가 아니군요. 이것 때문에 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아들 대학에 떨어졌다고 3-4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면서 대학 떨어졌다고 3-4시간 울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대학은 공부 죽어라 해야지 가는 게 대학이에요. 공부 안 하고 노는데 어디 대학을 가요? 내가 그 아들 알아. 맨날 놀더만.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다니는 거 나 알아. 뭔 대학을 가? 그래 놓고. 그러니까 관심이 떡인 거예요. 모든 해석을 다 육신에만 맞춰. 교인들은요, 신앙의 색깔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거의 대부분 육신의 체험 위주로 가요. 신비주의. 또 행위의 잘잘못 이걸로 가요. 율법주의. 자기 상식에만 의존을 합니다. 인본주의. 자꾸 다른 복을 찾아서 달래. 기복주의. 인간의 힘을 맹신하는 사회구원.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사단이 마음껏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중요한 것 하나를 대강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세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 왕이세요.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참 선지자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대강하는 거예요. 알아도 대강하게 알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허무와 방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고,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어요. 자, 본론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안 돼. 이게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엿새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참, 베드로란 이분은 참, 이 어르신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최초가 많았어요. 원조예요, 원조. 최초로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했죠. 또 최초로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6일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된 거예요. 자,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도 많고 많은 분들 중에 일꾼을 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명 중에서 또 특히 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지난 시간에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 또 집중하셨어요. 12명 중에. 그리고 또 한 명, 베드로에게는 더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따로 더 집중해서 이분들을 관리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그 일꾼이라는 건 굉장한 영광인 거예요. 예. 자,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좀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서 나중에 쇼 연출하는 그 PD라든가 이런 되는 그런 꿈꾸는 그루터기들이 있으면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이런 연출을 잘했어. 연출을 잘했어요. 이게 물론 환상이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하는, 너무나 존경하는 그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주여 이랬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이 예수님을 구약에 5,912번이나 나오는 여호와로 고백한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 좋았다니까요. 근데 항상 그 다음이 문제야. 예. 이런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지 마음에 뿌리 내리고 마음에 체질화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짓되. 이게 진짜 본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모세,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세 개를 짬뽕해서 함께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적당하게 신비주의합니다. 틀리다는 거 알면서 사람 모이니까 끊지를 못해요. 적당하게 율법주의합니다. 틀리다는 거 알면서 사람들 모이니까 끊지를 못해요. 이걸 섞어놔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가 왜 방황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오직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직이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을 자꾸 엉뚱한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삭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방황을 끝내는 길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같은 말입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방황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오직 체질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는요, 시대와 현장을 다니면서 또 바라보면서 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뭐냐? 정말 우리를 너무나 좋은 기회, 너무나 좋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내가 뭐 되는 일도 없는데 뭔 기회가 있고 뭔 축복입니까? 영안이 아주 어두워서 그래요. 현장을 다니고 보니까 임마누엘교회와 7천 목장은 기회와 축복 가운데 있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은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복음 이 하나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다 없어요. 감사하게도 다 없어. 왜? 오직만 되라고. 감사하게 다 없어.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복음이 있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교인들요 정말 열심, 충성, 봉사, 헌신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너무 다른 걸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잖아요. 자, 왜 제가 기회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는 정시기도가 있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승리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직의 비밀이라는 게 이겁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오직 복음만 누리는 정시기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장, 이 오직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2달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점검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또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기회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또 응답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